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의 본문을 통하여 착각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각기 다른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 속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25절로 37절은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화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숨겨져 있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것입니다. 38절로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괴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로 교만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 한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교사란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갑자기 질문합니다. 그가 질문한 것을 보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주의적인 사고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 질문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인생 최대 문제는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율법교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영생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이 대답을 알았겠습니까? 당돌하게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많이 고민하고 나름 자신이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답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2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너가 그대로 가서 행하라. 그래야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율법교사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가르침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을 완전히 이룬다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100% 다 이루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교사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과 귀는 교만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착각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하여 순종을 많이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말씀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율법의 명령을 그 어떠한 사람도 모두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한계의 동물입니다. 힘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는 행동과 나이 먹어 하는 행동의 영역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한계, 용서와 관용과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결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만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인간의 무능력, 너의 무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과 지금 사람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생에 관한 이 의구심은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단 한 가지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100%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인이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어내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100% 다 지킬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적인 무능력 속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는 생각 속에 그러한 타겟을 세우고 그 타겟을 명중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구원을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얻어내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명령을 어느 정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이웃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신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네에서 모두 다 싫어라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한 누군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착각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과 확신이 결합하면 자기 만족이라는 무서운 괴물을 나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잘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판단 기준은 결코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시선이 기준이 되면 이 세상의 기준은 수십억 개가 되겠지요. 상대방과 기준이 다름으로
판단과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결과론적으로 원수가 됩니다. 38절로 42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마르다의 행동을 보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어. 착각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 기준이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은 옳고 너의 행동은 글렀어.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저 또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이 옳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함인지 이 질문부터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만약 나의 만족에 이루어진 원인으로 했던 모든 행동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사랑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단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한 대답을 무엇으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다 보니 예전에 악한 삶의 태도가 바뀌어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나는 객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체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답게 살기 위한 거룩한 수고가 나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어떠한 상급과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것은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